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5장 1절 그리고 20절, 21절을 먼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의 16번째 시간,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다. 네, 오늘 이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주제가 뭐라고요? 앞에 게 있어야지, 앞에 게. 자기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그것은 바로뿐 아니라 세상도 알아야 될 일이지만 특히 누가 알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시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면 하나님이 곧 누굽니까? 세상의 왕이시다.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뭐 지금 우리 시대는 뭐 왕은 뭐 전 세계적으로 왕은 몇 명 없어요. 그렇죠? 왕은 몇 명 없고 뭐 대통령들이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다스려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 온 세계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시냐? 통치자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알고 계신가요? 지식으로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예. 정말 그분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관자시지.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주관자인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보다 세상의 임금의, 세상의 대통령의 말을 더 듣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통치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세상의 대통령이 이 세상의 통치자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애굽 왕이 바로가 모세가 찾아와서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노동을 어렵게 했죠. 그랬더니 그때 이스라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에게 우리는 왕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이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종살이를 4대를 이어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뭐 4대 동안 종살이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랜 시간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박혀 있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저 바로가 우리의 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바로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그 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그 바로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언제 밝혀지느냐? 평안할 때 밝혀지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밝혀집니다. 그 어려울 때 누구의 말을 듣느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느냐? 예. 세상의 방법을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느냐? 네. 그것이 우리가 누구냐? 내 정체성이 뭐냐?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선택의 자리가 있기 전에는요, 우리는 잘 나 자신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 나 하나님 백성이지. 내가 늘 말하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는 그런 상황이 또 닥쳤을 때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습니까? 홍해 바다 가운데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했나요?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그 부르짖음은 그들이 바로 왕에 의해서 고된 노역을 할 때 노역 가운데 힘들어서 부르짖는 그냥 그런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우리 죽게 생겼어요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나님이 정말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신 분이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다 건너게 하시고 쫓아온 그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 가운데 수장시킴으로 해서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걸 알게 하셨죠. 자,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그 전까지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거.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이요, 평안할 때 모릅니다. 우리 신앙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어려워졌을 때, 두 번째는요, 아주 풍요로워졌을 때, 이때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아주 어려웠을 때도 사단의 유혹이 있고요. 풍요로워졌을 때도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어떤 신앙인지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느냐, 이것이 드러나집니다. 새물결교회 가운데 여러분 3시 32분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알람 울리고 있나요? 네? 알람 끄신 분들도 있죠. 네. 알람 끄라고 광고 안 했는데요. 네. 알람 끄라고 광고 안 했는데 알람 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교회 여기 이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제 1년 지났죠. 예.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우리가 10월 둘째 주에 왔으니까 이제 1년 지났어요. 벌써 그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밖에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1년도 안 됐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 저쪽으로 옮겨가라. 여기보다 2배는 크고, 예, 훨씬 더,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곳인데, 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을 때, 자, 우리가 하나님 그럼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가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갔느냐 못 갔느냐가 그걸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결정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태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었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운데, 홍해 앞바다에서 정말 죽음의 상황에 닥치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같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제가 본 바로는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이요, 시편에 굉장히 많은 곳에 나옵니다. 우리는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참 선하시구나, 그분은 참 인자하시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하신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분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찬송한다는 말에 또 한 말은 칭찬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뜻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마땅하다. 자, 14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경외하고 믿었더라. 네, 하나님은 그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어 라는 것만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을 생각해 보세요. 15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15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나가서 싸워라. 그럴 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요, 양털 들고 나갔죠. 양털 들고 나가서 적셔주세요, 말려주세요. 옆에는 다 적시면 얘는 말려주시고, 옆에가 다 마르면 얘만 적셔주세요. 그래서 이슬이 내렸는데 어디에만 내려요? 양털에만 내리고, 또 이슬이 내렸는데 어디에만 안 내려요? 양털에만 안 내리고. 그걸 통해서 기드온은 뭐를 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게 된 거예요. 여기서 잘 생각해 볼 것은요,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한 게 아니고, 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세상에 종살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기드온은 다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내가 저기 나가서 싸울 텐데, 하나님 근데 저기는 15만 명인데 우리는 그만큼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서 싸웁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그랬을 때, 자, 2만 명이 왔습니다. 2만 명 왔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려보내라. 겁나는 사람 가세요. 이렇게 막 돌려보내라. 또 나중에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저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여봐라. 물 먹여봐서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만 골라라. 그랬더니 몇 명 남았어요? 300명. 자, 아무리 일당 100을 한다고 하지만 300명하고 15만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15만 명이 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쟁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기드온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싸우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려보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더 주셔도 뭐 부족할 판에 이걸 돌려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기드온은 적극적으로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하지 않았으나 하나님 은혜로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서, 은혜로 보여주셔서 믿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을 수 있도록,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도 이렇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 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고,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일하신 걸 보았고, 그래서 경외하며 믿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15장 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네. 자, 이건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좀 표현에 과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이 말과 그 탄자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이 바다에 들어갔을 때 물이 덮치면서 다 죽게 된 거죠. 그렇지만 시적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그 일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